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갈망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성도님이 한 어린아이가 이제 국제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에게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저희 학교에는 남자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근데 그 남자 선생님이 어느 날 치마를 입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어느 날은 남자가 되었다가 어느 날은 여자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치마를 입은 날에는 그분이 여자 화장실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술도 안 했는데. 자, 그러니까 너 이상하지 않았어?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이미 이 동성애 교육을 계속해서 시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잖아요. 여자 화장실로 남자가 들어가는데 치마 입고. 그런데 그거를 봐도 거리낌이 없다는 거야. 자, 이거를 지금은 우리가 전해 듣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런데 여기저기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서는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직접 그런 일들을 목격하는 걸 볼 적에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우리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고 서서히 거기에 젖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냐고요. 이 땅을 가만히 두시겠냐고요. 그러면 가만히 그 진노로 그냥 쏟아부어 주시기를 그냥 기다려야 되냐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먼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먼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가 저주인지, 뭐가 생명의 길인지 우리조차도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사단은 서서히 우리들에게 다가오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물을 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면 이미 끝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알아야 되고 눈이 뜨여야 되고, 그리고 알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요새 20대, 30대 이 당뇨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대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니까 불과 한 4년 만에 20대 당뇨 비율이 무려 47%가 올라갔대요. 자,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이 당뇨의 위험을 모르냐? 안 돼요. 통계를 보니까 89%가 이 당뇨는 심각한 질병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 요새 이렇게 식사하는 것들 끝나고 난 다음에 먹는 것들 보면 탄수화물, 단 음식들, 다 이렇게 단 음식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먹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운동도 하고 또 식단 조절도 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만큼의 이제 운동이 부족하니까 알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질병인 줄도 알고 있는데 서서히 어느 날 보니까 당뇨 전 단계, 그리고 당뇨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당뇨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피 속에 이제 포도당이 이제 쌓이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걸쭉해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혈관은 딱딱하게 막히기 시작하겠죠. 거기에 당뇨, 뭐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이 겹치는 거예요. 하나만 이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게 한꺼번에 다 오게 되었을 적에는 거기까지 가면 이제 치료에 약은 없어요. 애초에. 그냥 그거를 잠깐 떨어뜨려 주는 것이지. 그런데 이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딱 맞다. 똑같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흘러들어오는 영적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관리해주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느 순간에 막혀버리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가서는요, 그 사람은 누구도 고쳐주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미 살아있지만 버려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당뇨부터 말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당뇨 이거를 우리가 막겠어요? 부지런히 검사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 상태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야겠어요? 식단 조절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그거를 규칙적으로 계속 운동하고 다이어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오셨잖아요. 그냥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드렸어 하고 만족하고 돌아가면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아무런 변화 없어요.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내 마음속에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어. 여러분들 착각하셔서는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느냐?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야.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 지금 상태는 어떤지, 이거를 정신 바짝 차려서 점검해 보지 않으면, 제가 그러니까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체크를 하고 점검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없으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영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운명에 달라지는 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 이 가운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뜻대로 잘 되나요? 막 그냥 막 쫙쫙쫙 빠져요. 내가 맘만 먹으면 그냥 다 해. 자, 그런데 이게 내가 살을 빼려고 이제 먹는 걸 줄였다고 해봐요. 근데 한참 해서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보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나름 안 먹는데 난 물만 마셔도 내가 살이 찌나? 이상하게 왜 자꾸 안 내려가는 거야? 오히려 그리고 빼는 것 같은데 다시 몸무게를 재보면 살이 어느 정도 오히려 더 쪄버리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요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안 하고 먹는 양만 줄인다고 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 요요 현상 오기가 참 쉬워요. 먹는 양만 줄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규칙적인 운동이 계속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운동을 안 할까요? 바쁘기도 해요. 근데 왜 그래요? 힘드니까. 그렇죠. 힘드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식사량만 좀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게, 예배 잘 드려요. 성경도 봐요. 그리고 기도 생활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돌아서면 자꾸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끌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탐닉하고 이중생활하고 자꾸 어느 지점에서 무너져 있어요. 이게 영적 당뇨인 거예요. 그렇죠?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래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지만 한쪽으로 이미 어딘가 무너져 있어요. 목사님 다 보셨어요? 제 생활? 그런 건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똑바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왔다면 여러분들 삶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10년을 하고 20년을 했는데 생각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았던 건 뭐냐? 뭔가 어디서 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막혀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관계가 막혀 있는지, 이 영적 혈관이 막혀 있는지를 모르고 우리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런데 규칙적인 운동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요, 그 운동은 영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안 먹는 건 쉽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건 쉽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운동이 뭐냐? 계속해서 나가서 회개하는 거야. 이걸 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신앙의 요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잠깐 뭔가 빠지는 것 같고, 잠깐 은혜가 임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무너지고, 돌아서면 또 그 죄에 흔들리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데마를 보면, 이 데마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을 버리고 어디로 갔대요? 세상으로 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데마는 그동안에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함께 다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느 부분을 보면 내 동력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들을 보면 어느 지점에서 보면 죽은 유도가가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살려버려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손수건을 딱 떨어뜨렸는데 그거 붙잡는 사람도 불치병에서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역사들이 성경에는 일부만 기록되어 있겠죠.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현장에서 다 목격하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걸 계속 보면서도 어떻게 대만은 세상으로 갔냐 이거죠. 계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철저하게 따라다녔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힌 거예요. 그게 계기는 맞긴 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만은 뭐라고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렸다고. 그러니까
계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가 깨지고 다투고 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환경이 문제인 것 같지만 정말 진정한 원인은 뭐냐? 결국 내 안에 있는 문제인 거예요. 이미 데마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도 옆에 따라다니고 있으면서도, 함께 그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미 하나님과 이 데마 사이에 이 영적 혈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막혀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그랬어요. 이번에 청년 집회, 이제 부기청 청년 집회가 있었잖아요. 첫날에 이제 가는데 나도 예배 드리고 싶어. 그래서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서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앞에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뒷문으로 가니까 꽉 들어차 있는데 딱 한 자리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엉덩이를 비비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딱 앉아 있는데요. 그 딱 들어와서 앉는 순간에 은혜가 확 밀려오는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막 이 속이 막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제 기억상에 최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뭐가 없는데. 근데 그때 어떤 생각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들 그렇게 뜨겁게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 나라의 희망인 거예요. 우리 민족의 희망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되냐? 누가 똑바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가 있고, 결국 현실 속에 타협하고 결혼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염려에 붙들리고, 결국에는 그냥 한때 뜨거웠다가 나도 한때 그랬지,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타협해버리는 잠깐의 열정으로 끝나겠다. 이러니까 이게 마음에 막 조바심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첫날 이제 박보영 목사님 이제 강단에 서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여기 청년들 중에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보셨어요 혹시? 그런데 그걸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 우리 길튼교회 청년들 왜 대답을 안 하지? 아는데 용기가 없어서 말 못하는 거겠지만 혼자서 그런 생각도 해보고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가는 길을 모르고 서울 갈 수 있나요? 저 지방에서? 그 불가능하다고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구원받을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나요? 그거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겁고 거기서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막 몸이 뛴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냐? 아니라고요. 냉정하게 볼 거는 보고 점검해 볼 거는 점검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정말 너무 좌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가르쳐야겠다.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야겠다. 이 시간에 뭐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정확하게 구원이 뭔지,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면 이탈하게 되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나는 가르쳐야겠다. 제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뭘까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맞아요. 그 선물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그거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받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어요, 애초에. 이게 인간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되죠. 그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회개란 뭐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또 뭐예요? 다시는 그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울고 불고 기도 아무리 해도 죄 안 버리고 또 결국 나갈 적에 타협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아니라고요. 다시는 그 죄 짓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게 회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죄가 여러분들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싸우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날아가는 날까지. 근데 목사님 왜 믿음이 아니고 회개가 구원인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회개의 결과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전의 양면처럼 회개를 똑바로 했을 적에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라고요. 내 삶의 전체를 예수께로. 왜?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회개를 통해서 돌이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돌이키지 않고 그냥 우리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배워왔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끝. 믿음 만능주의 같이. 근데 실질적으로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회개가 없는데. 그래서 회개가 곧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적 요요 현상은 뭐냐? 그 회개를 멈춰버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살을 좀 뺀 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시 원래 몸무게, 아니 오히려 더 살이 쪄버린 것처럼 영적 요요 현상은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 회개를 멈춰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내 마음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영적 혈관이 막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살아있지만은 끝장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중에 이 영적 요요 현상을 안 겪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난 괜찮다. 없을 거예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요요 현상을 안 겪은 사람은 이제 그 우편강도 하고 꼴까닥 이러면 되겠죠. 그렇지 않은 이상은 뭐 주님을 만난 사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 영적 요요 현상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찾아올까? 좀 원인부터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 돼서 어떤 경우? 낙심할 때. 저는 이게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있는데 그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딱 우상 숭배자들 수백 명 딱 앞에 어떻게 해요? 자신감 가득해갖고 거기에다가 주변에다가 물을 다 끼얹어 버리는 거야. 이래도 하나님은 요만한 불씨 안 주실 거야. 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큰 불을 내리셔서 이렇게 물을 싹 다 뿌려놔도 그냥 다 태워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셔. 확실한 하나님이셔. 이런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이 엘리야가 그 다음에 누가 쫓아와요? 이세벨이 쫓아와요. 그리고 물녹든 마음이 녹아내려서 광야로 도망가서 자기 죽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땡깡 부리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이세벨 잡으러 와도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그 아합에게 지명수배 받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조금 전까지 그 당당한 모습 어디로 갔어요? 이유는 뭐예요? 낙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야는요 3년 반만 지나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3년 반만 지나면 정말 온 백성들이 그냥 회개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 그 과부 밑에서 거렁뱅이 같이 빌붙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3년 반만 지나면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래서 정말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3년 반의 그 가뭄이 다 해결될 큰 비가 내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그만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또 회개했는데 어느 순간에 의도치 않게 그 같은 죄에 확 하고 무너지는 순간 있죠. 그렇죠? 없어요? 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사단이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 지금까지 최선 다했잖아. 근데 잘 안 됐지? 야, 하나님도 널 포기하신 거야. 야, 회개라는 것은 이제 죄 안 짓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너는 자꾸 같은 죄에 넘어지잖아. 넌 버려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미 이제 포기해. 사단이 그때 와서 속삭이는 거야. 엘리야도 낙심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자빠지고 끝났으면 엘리야 목숨은 거기서 댕강하고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 하나를 보내시죠. 그리고 먹을 걸 주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너가 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힘내서 걸어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낙심했는데 하나님은 낙심하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같은 죄에 또 싸우다가 자빠지고 어떨 적에는 치명적으로 확 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포기하셔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자꾸 여기지 마셔요. 그 생각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사단이 마치 여러분들의 생각인 것처럼 쑥 하고 그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괜찮다고 안심하고 멈추는 경우예요. 자, 다이어트를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했는데 정말 원하는 만큼 체중 감량에 지금 딱 성공을 한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 바로 그때부터죠. 딱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상하게 회식 자리가 있는데 맛있는 고칼로리 음식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이만큼 이제 뺐으니까 이제 좀 한번 먹어볼까? 하고 먹는 순간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영적 왜 이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그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얘기 같지 않아요? 자,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이제 막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냥 세상 미련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는 이 영적으로 다윗이 날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성경에 보면 왕이 출전해야 될 그 전쟁에 다윗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뭐 했어요? 한가로이 성 위를 이렇게 거닐다가 누구를 봤어요? 밧세바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생각도 안 한, 근처도 가지 않은 그런 파렴치한 죄를 연달아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나중에 와서 당신이 그 뻔뻔한 그게 당신이 장본인이다 그 말 할 적에도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전에 고난 겪고 힘든 일들 다 겪고 그리고 그 목적에 딱 달성한 다음에 내가 왕이제 왕 됐잖아.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나 세우셨잖아. 이런 확신. 여기서부터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내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했던 그 시절은 언제일까? 물론 제가 24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정말 많이 울고 그때 정말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했던 그 기억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이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찾았던 그 3년의 세월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가 오히려 더 순수하지 않았을까? 이후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때 나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은혜는 받긴 받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 버림받았을까 봐 막 우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과 더 가까우지 않았을까? 왜? 그 이후에 주님을 만났고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신앙을 계속 이어가기는 갔는데 문제는 내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주님 만났어. 난 성령으로 거듭났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니까 이 생각이 나를 자꾸 느슨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언제가 제일 위험하냐? 주일 예배 딱 마치고 돌아갈 때. 왜? 오늘 은혜 한껏 받고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을 그 순간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 갔다 왔어요. 언제가 위험하냐?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적에 이게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거든요. 그 순간에. 그때 약해지는 거예요. 몸이 편안해지는 그 순간에. 목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다 됐다고 생각하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런데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냐? 자아가 점점 커지는 경우에. 이게 무슨 어떤 거냐면 이 베드로 얘기인데 베드로는 엘리야랑 비슷하게 어떤 좌절을 이제 겪게 되죠. 근데 주님을 부인했던 그 밤에 그 새벽에 이제 베드로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동안의 내 열정, 내 열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주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너희들 다 나를 버리게 될 거야 라고 하셨을 적에 베드로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따라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거기서 흩어졌는데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크게 한번 꺾여버리죠. 크게 깨지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드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외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그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열정에 막 붙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만나면 깨끗해지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고 주님께 더 헌신하고 싶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싶고 예배가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예요. 이게 교묘하게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서서히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거룩해지는 나, 많은 사람들 앞에 열정을 쏟는 누구? 나. 더 기도 뜨겁게 하는 누구? 나 이런 사람이야. 관심의 시선이 처음에는 주님을 향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에게로 점점 시선이 옮겨지게 돼요. 근데 이게 너무 교묘한 거예요.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관심의 초점이 자꾸 자기에게로 가서 나중에 그 내 끝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누가 있는 거예요? 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던 거예요.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깨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의 결과는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버렸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다. 내가 이런 거에 충성을 다했다. 내가 이런 것들에 헌신했다. 내가 이걸 했다. 이게 아니고 진정한 회개의 결과는 뭐냐? 여러분들이 제대로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시선이 누구를 자꾸 향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자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회개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자아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회개했다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묘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시선이 주님께로 가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회개치 않은 사람은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게 교묘하단 말이에요. 신앙 아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뭐냐? 분명히 저도 그걸 겪었어요. 이거 왜 이러지?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분명히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공허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도 모르게 영적 요요 현상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신앙의 요요 현상을 우리들은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아까 얘기했죠. 꾸준히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꾸준히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은 한 청년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부탁이 있어요. 저는 오래 기도를 못해요. 근데 저는 오래 깊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꼭 되고 싶어요. 이 청년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목사님, 제가 매일 기도하고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보고하면 목사님이 체크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 뭐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체크를 이제 기도하는데 얘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직장 생활하고 돌아와서 이제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언제 이제 그 카톡을 보내주냐면 새벽에 보내줘요. 새벽 요새는 한 2, 3시? 2시, 3시? 그럼 저도 2, 3시 어제도 2시인가 3시인가 저도 답장을 썼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30분 기도하기가 얘가 어려웠어요. 직장 생활 여러분들 같이 동일하게 다 할 거 하고요. 그리고 요새는 보고를 하면 보통 어느 정도 기도하냐면 2, 3시간 정도 기도해요.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어느 날 며칠 전에 보니까 목사님 4시간 기도했어요. 그러는 거야. 이쯤 되니까 이거 내가 밀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는.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습관으로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았으면 또 회개하고 돌았으면 회개하고.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평양의 대붕의 그런 그 강력한 그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별로 없다니까요. 진정한 복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물질의 복을 받고 뭐 유명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바로 그 사람. 음란이 여러분들 괴롭힙니까? 그거 그냥 끝까지 싸우십시오. 그 자리 있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불륜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왜 그 여자 만나는 겁니까? 그냥 얼른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탐심, 허영?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싹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과감하게 한번 딱 결단해갖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냥 쏟아버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내 보물을 자꾸 이 땅에다가 자꾸
그걸 구입하고 사고 하니까 내 마음은 자꾸 그리로 쏠리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다가 하나님 앞에 확 꺾어버리십시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듣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여러분들의 영적 혈관은 이미 막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꾸준히 회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계속해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라는 거야. 자, 요새 저는요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식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물론 뭐 이제 사택 온지 한 10년 이제 넘은 것 같은데 계속 식사했죠 당연히. 근데 부쩍 아침부터 시작해서 식사를 하는데 아침에 이제 이렇게 뭐 새벽 기도를 갔다가 왔든지 뭐 집에 이렇게 있든지 이렇게 있으면요 최 목사 어딨나 하고 카톡이 와요. 아니면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저 같은 게 뭐라고요? 불러주시는 거야. 아침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래서 요새는 어디 가다가도 최 목사 어딨나 그럼 다시 막 달려가서 차로 막 달려가서 다시 들어가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새 부쩍 이렇게 귀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평상시에 안 하셨던 말씀들을 부쩍 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영적인 것 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알면 교만해져. 자랑하면 안 돼. 그리고 그냥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자랑하면 안 돼. 그리고 그냥 다 이 가슴 속에 담아두는데 제 마음 속에서도 이런 게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대한민국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영적인 것들 깊은 얘기들 있잖아요. 이걸 누구에게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2층에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요 며칠 전에 제가 궁금했던 것들,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용기 있게 한번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근데 최근에는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 깊은 얘기까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궁금한 거 있으면 더 물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뭐라 그러시냐면 최 목사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들어야 돼. 앞으로 평생에 내 입에서 이야기하는 거 들을 일이 없을 거야. 그러면서 정말 들으면 여러분의 입이 쩍 벌어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럴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어떻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뭐 이런 영적인 얘기들을 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말은 못하지만은 끝까지 이렇게 참아야 되지만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성취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최근에 반복하면서 이제 듣는 주제가 있어요.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서 아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그 당뇨 전 단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사실 예전부터도 이게 그 날마다 운동하시고 그렇게 식단 조절을 항상 하셨어요. 야채 위주로. 그런데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목사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극도의 스트레스를 갑자기 받게 되신 거예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 일들이 또 터지고 반복이 되니까 밤에 이제 잠을 못 주무시게 되고 정신적인 어떤 데미지를 얻게 되고 그게 이제 몸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당뇨 전 단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더 열심히 운동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이제 식단 조절하시고 그러다가 이제는 많이 괜찮아지신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 목사 지금부터 운동해놔야 돼. 그래야지 건강하게 계속 목회를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올라가면 식단이 어떤 거냐면 이게 뭐 탄수화물 그런 거 없고요. 그런 야채 위주로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런 야채 위주의 그런 식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먹다 보니까요. 이게 속이 이렇게 깨끗한 거예요. 내 영혼이 깨끗한 것 같이 깨끗하고 몸이 가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가면 이제 목사님이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당뇨, 어떤 혈관, 어떤 인슐린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다가 1층으로 내려오는데 저는 사실 군것질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런데 어느 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빵 하나를 제가 먹었더니 저도 모르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왜 그래요?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혈관, 인슐린이 이거 뭐 해가지고 근육세포로 해갖고 들어가고 이게 열리고 달리는 뭐 이런 얘기 계속 듣다가 갑자기 이거 빵 먹으니까 이게 갑자기 흐르는 이게 잼과 이런 크림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내 혈관이 막히는 거 아닐까?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아무 설교 들으라는 게 아니라 무슨 설교 듣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설교냐?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할 수 있는 설교, 회개할 수 있는 그 설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발, 내 손이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돼요? 그 설교가 기억나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성도들도 오늘 이 시간에 들으실 텐데 온라인 예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설교만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편안하게 들으셔요. 일할 때도 듣고 그리고 쉴 때도 듣고 그냥 틀어놓고 계속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게 어디 가지를 않아요. 자꾸 바뀌어서 그 상황이 딱 됐을 적에 그게 떠오르고 잡으려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멈추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되냐?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뭐 하라고요?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서 한 번은 카자흐스탄 집회를 가시게 된 거야. 근데 거기는 관광 비자가 있고 그리고 종교 비자가 있대요. 그런데 집회를 이제 인도를 하려고 거기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그 포스터를 보고 그 거기 현지 경찰들이 따라 붙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지금 관광 비자 가지고 왔냐 아니면 종교 비자 가지고 왔냐? 종교 비자 없이 오늘 저기 강단했으면 당신 오늘 감옥에 가게 될 거야 그러는 거야. 위협을 줬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다들 말하는 거예요. 여기 무슬림 한가운데 와가지고 감옥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자고 다들 그러는데 그 순간에 목사님께서 내가 말씀 전하러 왔는데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무시하고 그냥 집회 장소로 들어가셨대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통성기도를 하는데 한 여인이 선글라스를 끼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이러고 이제 걸어 나오는 거야. 근데 걸어 나오다가 막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야. 걸어 나오다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 목사님이 생각을 하셨대요. 저 여자는 처음에는 건강했다가 도중에 실명을 한 거구나. 왜? 걸어 나오다가 눈이 떠진 거예요. 안수하기 전에. 눈이 떠졌는데 강대상 이 뒤쪽에 어떤 글씨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성경 문구를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고 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에게 물어봤대요. 당신 어떻게 눈 떴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눈이 떠졌을 적에 당신은 어땠냐? 어떤 마음이었냐? 그걸 물어보셨더니 내 모습이 한심하고 그동안 살았던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 울다가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죠. 그때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부어지고 그때 목사님께서도 중보기도 하실 적에 성령님 얘기하시더래요. 회개다. 자, 우리 인식 전환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 예배, 고리타분한 주일은 항상 가야 되는 주일 성수 지키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집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시간에 얼마든지 왜냐하면 이번에 그 청년 집회 때 각 교회별로 6명씩 그 강대상에 보니까 흰 티의 아래쪽에는 이제 검은 바지 입고 이렇게 청년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 봤죠. 자, 콰이어로 이렇게 오는데 각 교회에서 6명씩 이렇게 신청받아갖고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몇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콰이어로 지원을 했냐? 그랬더니 전혀 의외로 대답을 하는데 앞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듣는데 오늘 우리 예배, 이 주일 예배가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 성도들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백부장 믿음 보고 집에 있던 하인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할 적에 회개하고 일찍 나오셔갖고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주일 시간이 되니까 막 10시 예배다. 그러면 내가 10시 10분 전에 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리 일찍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이 출발 지점이 다른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신앙의 저축을 하라. 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려 해도 넘어지는 지점이 있잖아요.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 자, 그런데 그때 아까 말했던 엘리야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길은 결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 내가 하고 매번 같이 결단하고 순종해도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이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에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냐? 그거는 지금 설교로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그건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지금까지 경험으로 무조건이에요. 그건 뭐냐면 평상시에 방금 말한 것처럼 하늘에다가 저축하는 사람, 히스기야처럼 평상시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간 사람. 그랬을 적에 위기가 닥쳤을 적에 하나님은 딱 지켜주시잖아요. 사택에 한 자매가 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몇 달 동안에 이 당뇨 전 단계를 이기시려고 단 음식을 일체 드시질 않은 거예요. 전혀. 근데 이제 몸이 좀 괜찮아져서 나 빵이 하나 먹고 싶다. 이제는 괜찮으니까. 왜냐하면 살이 이제 너무 감량이 되다 보니까 이 패턴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면 이게 또 체중이 너무 감량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빵이 하나 먹고 싶다 그러셨는데 이 자매가 어떻게 했냐면 그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빵이 있어요. 어디냐면 춘천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새벽 3시에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과점에 거기 저도 춘천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거기 어딘지. 근데 그 제과점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추운데 기다리고 있다가 딱 문이 열리자마자 그 이른 아침에 들어가서 빵을 잔뜩 이렇게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종이 가방 3개를 갖고 왔어요. 하나는 박 목사님, 그리고 하나는 저, 그리고 하나는 옆에 우리 사택 아이들. 이렇게 3개를 이렇게 줬는데 그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춘천까지 그 새벽에 가서 아침에 갖고 왔어요.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받았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고맙다라는 생각 안 들겠어요? 그렇죠? 고맙다.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이 아이가 이제 이화여대 이제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자기는 전혀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여기에 근처도 갈 수 없는 그런 실력이 없는 사람인데 목사님 한번 넣어봐라 해가지고 순종해갖고 일단 넣었대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 제일 높은 사람이 이렇게 여러 이제 교수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질문을 하더래요. 여기 왜 지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박 목사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면 이런 대답을 해라.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살았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박 목사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 말을 듣더니 끝나고 나 한번 좀 더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궁금한 게 더 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 높은 분이 계속 질문을 하더래요.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들이 정말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난처한 질문들. 근데 그거를 질문할 새가 없더래요. 그 높은 분이 자꾸 질문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뭐였냐면 영어 테스트를 하는데 화면에다가 이제 영어를 쏴주면 그 영어로 뭔가 대답을 해야 되나 봐요. 근데 이 자매는 이게 영어로 떴는데 뭔지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대답을 못했대요.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인상이 이렇게 다 안 좋더래요. 아, 떨어졌구나. 근데 그 순간에요 총장실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이번에 이 특수교육과인데 이 특수교육과 TO를 늘려. 그래서 원래 7명만 합격시키는 건데 25명을 늘려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전화가 와서. 이게 이대 역사상 지금 처음이래요. 전무후무한. 그래가지고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한 가지 얘기지만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쌓아놓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도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인도를 가가지고 이제 어느 식당을 갔는데 다들 이제 테이블에 다 같이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각자 이쪽은 이쪽대로 이야기하고 저쪽은 또 형제들끼리 이야기하고 있고 뭐 저는 제 앞에 있는데 앞에 있는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른 애들이 다 대화를 멈추고 몸을 빼갖고 이렇게 다들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좋은 것들 다 가르쳐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막 얼마나 이런 마음들이 들겠어요. 한 청년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조만간에 이제 교회 이사 갈 거다. 근데 그 순간에 그 몇 명 청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제 교회를 이사 갈 건데 우리 꽤 먼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어? 따라올 테야?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네 목사님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그냥 평생에 끝까지 그냥 쫓아갈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막. 정말 결의에 차서.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 제 마음속에 정말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얘네들 잘 가르칠게요. 이런 마음 왜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 놓고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해주시면 붙들고 하나하나 내가 가르쳐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이런 결심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 말고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저 하늘에다가 계속해서 저축해서 쌓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떨 적에 휘청될 수도 있고 너 자빠질 수도 있고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다 건져줄 수 있는 우리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시대는 더 이상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등졌다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대마쯤 되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내가 바울과 함께 했다고 이 영웅담을 간증하고 칭찬받고 박수받는 시대가 될 거예요. 아니겠어요? 굳이 등질 필요가 없어. 왜? 뒤로는 적당히 즐길 것들 다 즐기고 쾌락에 몸 담그고 그리고 교회에 왔을 적에는 칭찬받을 수 있는 지금은 그런 시대인 거예요. 딱 나눠져가지고 세상 아니면 하나님, 지금은 이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뒤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온갖 음란물들 즐기고 주일날 잠깐 와서 눈물 흘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죠.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안 하면서 불안해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인들에게 목회자는 어떻게 하냐? 교인들 떨어질까 봐 설탕 가득한 기분 좋은 설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뒤죽박죽이 돼서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이 경계선이 불분명한 그 속에서 우리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이 말씀 들어도 이제는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설탕 가득한 말씀 듣다 보니까 회개하라는 이런 말씀 들으니까 불편하니까 왜 자꾸 회개만 하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과연 뭐가 저주냐? 굳이 대마처럼 비난받을 필요가 없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과연 이 가운데 천국까지 이를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죠. 지난번에 그 인도 현지 이제 사역자들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들은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먹는 게 바나나 한 개, 그리고 500ml짜리 생수 하나. 이거 먹고 하루에 5km, 10km씩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다 힌두교잖아요. 그러면 들어갔다가 매 맞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포기 안 해요.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 맞고 또 쫓겨나요. 포기 안 하는 거예요. 또 붙들고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두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첫날 저희가 이제 마을을 다 다녀오고 그 총괄하시는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가 개선해야 될 점이 뭡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귀하신데, 너무 순수한데 제가 뭘 더 얘기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얘기해야 될 것들을 하나를 얘기해 드렸어요. 뭐냐면 리더들을 키워야 됩니다. 10년 후를 내다보며 리더 교육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인도 교회는 마치 초대교회 같거든요. 지금 땅끝까지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하라 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부지런히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이분에게 제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각 교회들마다 어떻게 돼요? 각자의 문제점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서신선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 안에 교회 안에 누구는 다투고 어디서는 이단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초면에 자존심 상하실까 봐 성경 얘기를 하면서 당신도 초대교회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얼마 있다가 이 문제가 생길 겁니다.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그걸 미리 막아둬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리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리더들이 만약에 잘못된 사고관, 잘못된 길에 빠져버리면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예요. 줄줄이. 그래서 이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한참 뭔가를 생각하는지 허공을 향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한참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던 바로 다음 날 정말 그 일이 터졌어요. 어떤 사역자가 그 밑에 그만 신천지에 접촉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희가 우연찮게. 뭐 다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다행히 그걸 해프닝으로 끝났을 거라고 그냥 믿어요. 그냥 쉬운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한 끗 차이에 그냥 이게 큰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됐는데 이제 현지 사역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영어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영어로 하면 이제 힌디어로 이제 통역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는 영어 못하는 거예요. 영어 정말 못해요. 근데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래서 미리 영어로 된 이 원고를 다 준비를 해놓고, 그래, 이 부분은 강조해야겠어. 이 부분에 그래, 여기에 이제 감정을 넣어야겠어. 또 읽고 우리 청년들은 저를 보고 목사님 어떡해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야, 니들보다 내가 나을 거야, 한번 봐봐 하고 얼마나 준비를 뒤에서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딱 기도를 하고 강대상에 딱 올라갔는데, 여기 의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 모르는 분인 거예요. 현지 분들이. 아, 이분이 통역하는 분이구나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보더니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거 안녕하세요를 배우셨구나. 근데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한국어에서 곧바로 힌디어로 통역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 근데 이런 분이 없었거든요. 그전에도 우리 공동체 다른 교회도 이런 게 없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요? 그 순간에 물어봤는데 전혀 우리 여기 공동체랑 상관없는 다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몇 다리를 거쳐가지고 우연찮게 급하게 그 자리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정말 저는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할렐루야가 아니고 놀렐루야. 왜 그러냐면 저는 가져간 게 뭐밖에 없어요. 영어 원고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분 후쯤이면 이제 영어로 이제 이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국어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떠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 실력을 보니 영어 설교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 너 한국어로 설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해가지고 막 안 되니까 순간 영어 문장이 얼마나 달달달달 단내가 나듯이 봤는지 영어 문장이 생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막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요,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막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곧바로 통역하시는 이분을 예비하신 걸까? 그런 생각이 막 하면서 막 제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들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뜨거워지는데, 뜨거워지고 마지막 이제 통성기도 하기 전에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안수해 주라. 그 순간에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가난하게 핍박 속에 고생을 다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이 막막한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예비해 두셨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외쳤어요. 이 시간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기로 결단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딱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앞에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사역자들이 양보해서 뒤에 앉아 계시는데 청년들이 앞에서 쫙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 인도 사역자들은 곧바로 일어나지 않고, 이게 문화가 다른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지 설교 듣다가 일어선 적이 없는지 천천히 일어나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준비되지 않았나? 나는 막 뜨거운데 주님은 준비가 되셨는데 이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또 들어오냐면, 어차피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 같이 내려가서 이렇게 안수하는 그 기도 시간이 있잖아 하고 통성기도로 끝내버린 거예요. 불렀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불러갖고 하나하나 다 제가 직접으로 안수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제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냥 통성기도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몰랐어요. 그리고 곧바로 내려가 보니까 어떤 분은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말씀에 갈급해서 하나하나 이걸 다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하나하나 다 적고 있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다 주르르 흘리고 있고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멀리서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 순간에 얼마나 죄책감에 밀려오는지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를 예배해 놓으셨는데 저 멀리 올 수 없는 그 목사님까지 오시고 이거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네가 안수해 주라 그러셨는데, 근데 저는 내가 불순종해서 가로막았구나. 이게 얼마나 죄책감이 드는지요. 물론 내려가서 한 명 한 명 안수해주고 우리 청년들도 같이 붙들고 울면서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 위로가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제 생각에 그 이상의 어떤 은혜가 예배될 수도 있었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 일행들에게는 그 내색 안 했는데 뒤에서 그렇게 울었어요.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제가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눌려가지고 사실 왔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도 제 마음속에 여전히 감동이 있는 거예요. 터져버릴 것 같은, 이렇게 손대면 만져질 것 같은, 이게 계속 저에게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는데, 큰 실수를 했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버리시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같으면 했겠어요? 그냥 순종해가지고 다 안수해줬겠죠. 근데 저는 그것조차도 믿음이 없어갖고 순종 못하는 이런 자예요. 근데 하나님 버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이 영적 살이 찌기 시작하고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고 절대 포기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에 뜨겁게 이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예배해 두신 그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나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약하고 죄로서 약하고 죄로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시는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그 피가 맘속에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주께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죄의 저주에서 하나님 나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의 문을 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에 오늘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 영적 혈관이 막혀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뒤로는 이중적으로 음란과 허영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용서치 않는 마음과 온갖 더러운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 하나님 이러다가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염려하지만 결코 회개하지 않는 영적 당뇨병에 걸린 이들이 왜 이 가운데는 없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우리들을 깨워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들의 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 전하는 저도 죄인입니다. 주여 감히 고기를 쳐들지 못하고 가슴을 쳤던 그 세리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거듭남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두 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던 이 영적 혈관이 이 시간에 뚫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탁 깨진 우리들의 영혼의 혈관이 이제는 깨끗이 주님의 보혈로 씻긴 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기도 소용없습니다. 처절하게 부르짖고 오늘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두 눈을 뜨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보게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을 깨트려 주소서. 알지 못한 이 모든 교만, 자랑 하나님 남김없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회개의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이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여 그저 스쳐 지나가시고 우리들은 점점 더 영적 혈관이 막히고 굳어져서 살아있으나 누가 가르치나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그 상태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그 기가 막힌 상태 버려진 상태가 가기 전까지 하나님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의 영적 상태 각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실상을 이 시간에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화살꽃 치듯이 우리들 가슴 속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구나, 내 자아가 오히려 커졌고 내가 회개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생각했다는 이 부풀어온 오른 이 자아까지도 하나님 철저하게 이 시간에 바닥까지 가루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처음 주님을 뜨겁게 만나 사랑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시간 깨트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나라 영광 위에 귀하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눈물 흘리며 지금도 돌 힘이 없는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명 없어서 죽어가는 아버지 그 비참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고스란히 아버지 그들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거기에 주님의 핏자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들과 같이 믿음의 길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영적인 아버지 죄 가운데 허덕이며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오늘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만나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 앞에 그대로 회개하며 살기로 결단한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